1128페이지 양쪽 괄호 2번 면제년 지켜서 성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15장 1절로 6절에 보면 매 7년에 면제년을 지키는 규례를 백성에게 명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너희들이 이방 민족들은 한번 이제 종으로 삼으면 대대손손 그냥 종이거든요. 종살이에서 못 풀려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을 다 분배받지만은 살다가 보면 뭐 농사를 실패한다거나 잘못해가지고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제 남의 집 종살이 갈 거 아니에요. 7년밖에는 이거예요. 7년째 되는 때는 그냥 종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뭐 한 예를 들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은 그냥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냥 계속 종인데 우리는 왜 풀어줘야 돼요? 저 종 시키니까 참 좋은데 이제 그렇게 물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아버지는 자연히 누구를 가리키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 문화 여기 이제 규례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없어요. 전부 유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아빠 참 좋구만. 저 종 부리니까 아버지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다 이러면. 왜 안 돼요? 그럼 이제 애굽 땅 종살이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계속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언약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오늘 이 땅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살던 땅이란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버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셨으니까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자손들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앞에서 우리 4장, 5장, 6장에서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지금 규례와 율례 얘기에서 전부 나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왜 믿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믿어야 한다. 이건 이제 부족한 설명이죠. 부족한 설명이고 우리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그리스도 보낼 거 언약하신 여호와 메시아 보낼 거 언약하신 구약의 여호와를 가르치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여호와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제일 큰 본분이야. 이렇게 나는 이 얘기가 5, 6살만 돼도 통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얘기들이 아주 단순하잖아요. 야,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럼 요즘 아이들은 왜 믿어야 돼요? 이렇게 당장 묻습니다. 왜 믿어야 돼요? 선생님이 다음 주일날 올 때 연못돈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학생이 묻더래요.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2학년, 3학년 학생이. 돈 왜 갖고 와야 돼요? 목사님 갖다 주라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러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전부 왜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왜로 물을 때가 그때가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거든요. 그러면 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빠 왜 믿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설명해 줘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단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그러면 그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살아계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지.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어린 자녀들, 손자들,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겠죠. 무릎에 앉혀놓고 몇 가지 얘기해 주면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성경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안고 해주고. 그때 이제 10대 미만 때, 그러니까 보통 교육학에서 13살 이전에 다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13살 이전에 완전히 이 정신적인 그 체계가 쌓인다는 거죠. 13살 이전에. 13살 이후에 가면 이제 확대되는 것 뿐이지 모든 지적인 능력이 13살 이전에 다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살 이전에 어린애로 취급하고 그냥 장난감이나 사주고 맛있는 음식이나 사주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왜라고 하는 질문 받았을 때 놓치지 말라. 그런 거 몰라도 안 돼. 너 숙제는 몰라도 몰라도 돼. 가서 숙제나 해. 이게 보통 부모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질문했을 때 반드시 설명을 똑바르게 해주면 10대 이전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빨리 난 참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한국교회, 가정교회 빨리 살렸으면 참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린 애들 많이 낳는 것도 아닌데 한둘 낳고 많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제대로 신앙교육 못 시켜놓으니까 교회가 소생할 길이 없죠. 중간에 안 돌아와요. 벌써 머리 굵어지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나 알아서 하시오. 이래버리지. 요즘 뭐 20살, 30살 먹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쉽지 않아요.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병이 들고 죽게 되지 뭐냐. 그때야 이제 목사님 말에 좀 기울지 모르지만 팽팽하면 절대 설득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규례들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그래서 이 면제년, 이거 7년마다 면제년이 되게. 그 다음 이제 7장, 제 7절로 11절에 보면 1130페이지.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형제의 요구대로. 이건 형제라는 말은 같은 기업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구워줘라. 왜? 구워줬는데 못 받으면 종으로 들이다 살면 되니까. 그러잖아요. 너 몸으로 가서 갚어. 그게 요즘에는 몸으로 갚는 것이 이제 법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 형제끼리 빚지면, 야, 너 우리 집 와서 모슴살이 해. 종살이 해. 농사 6년만 지어라. 그럼 와서 농사 짓고 먹고 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년 동안 된 다음에 어느 정도 기운 차려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극한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동족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살 때는 어떻게 했다? 가난했다 이거예요.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모압 평지, 여기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000만 이스라엘 백성들 앉혀놓고 지금 재교육 시키는 거 아니에요. 재교육 시키는데, 여기서 받았던 것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여기 지금 거의 한 40년 지났으니까, 이때 받았을 때 들은 사람은 거의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재교육을 시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다시 공부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너희들은 다 종이었고 가난했고 다 그런 상태를 이제 여기 가서 겪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려는 거죠. 이런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출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이 땅 주어가지고 살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것. 그러니까 형제가 구워달라면 넉넉히 주어라. 넉넉히 구워달라는 대로. 왜? 못 받을 염려는 없으니까요. 못 받을 염려. 와서, 그러면 너 못 갚으면 와서 몸으로 때워. 그리고 종살이 6년 시키고 또 돌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제에게 그렇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가난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게 하려는 방법이죠. 가난하게 하는 방법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여학생이 하나가 있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몸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괜찮게 산대요. 그런데 남자 아들이야 동생 하나가 있는데,
날들어 그런 하소연을 그래. 아버지 너무 지독하다고.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돈도 있고 그런데 아들 하나 있는 놈에게 대학 졸업하니까 친구 철물상 막 기름으로 막 닦고 하는 거 있잖아요. 철물. 헌 기계 같은 거 막 만지고. 그런 데다가 딱 취직을 시켜가지고 월급도 주라고 안 하고 이놈 새끼 용돈만 조금씩 주라고. 그리고 친구 철물상에다가 취직을 시켰다 이거예요. 아, 오다 가다가 그 남동생을 보면 막 자기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막 손이 시커매가지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애써서 모아놓은 재물을 저놈 새끼 고생 안 시키고 그냥 재물 주면 그냥 써버리고 끝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가를 보면서 배워야 하니까 저는 장가가기 전에 고생을 시킨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로운 아버지도 자식을 고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고생을 안 시키겠어요? 근데 우리는 고생이 오면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줘서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죄로 고생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나 병들었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가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라는 얘기죠.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하라. 그래서 과거에도 이렇게 종살이하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가난하게 됐지만은 6년 만이면 풀려난다. 이방민족은 풀려나지를 못하지만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입에서 인도하여 나신 여호와 하나님. 7년 만에 풀려났을 때 어떻게 기억이 안 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듯이 나를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놓아주라고 해서 이제 종살이에서 풀려난다. 그 기쁨 속에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이제 더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양쪽 가로 3번에 보면 재물을 먹어 성별할 것. 재물. 그래서 첫 새끼를 여호와께 드려 택한 곳에서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6월절이죠. 6월절. 6월절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도 역시 바로 그러니까 16장 1절로 8절에 보면 6월절에 제물을 택하신 곳에서 구워 먹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절기 지난번에 말했죠. 6월절 그 다음 맥추절 조금 있으면 맥추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수장절 이게 3대 절기거든요. 수장절 이런 절기도 전부 다 6월절 애굽에서 풀려날 때죠. 6월절 절기가. 그 다음 맥추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열매 거둘 때입니다. 수장절 그해 마지막 열매 거둘 때죠. 근데 애굽에서 살 때에는 자기들이 농사 지어도 자기들은 거둘 게 없잖아요. 다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맥추절 지키는 것도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수장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게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한 해에 첫 열매도 거두고 마지막 열매도 거둘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예수의 죽으심. 맥추절은 부활. 수장절은 재림.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오게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잖아요. 그 다음 부활은 첫 열매니까 그해 첫 열매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고요. 그 다음 수장절은 예수 재림에서 마지막 열매 다 거두어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여놓는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였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죽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다 6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교회 시대에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깨달아 경외하며 섬기는 삶.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죠. 구약성경 전부 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신약성경은 바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고 성취된 것에 대한 설명들이고. 그래서 6월절 거기서 한 곳에서 구워 먹으라. 그 이제 애굽 땅 해방될 때 기억하라는 거죠. 그 다음 9절로 12절, 16장 거기도 보면 77절 나오잖아요. 이 맥주절이 77절이란 말이에요. 77절. 77이 49, 77절. 6월절 지나고 나서 이 일주일, 1회가 7번 지나면 50일째가 맥주절 아니에요. 그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 다음에 열흘씩 5번 지나갔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이 49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보림에 자 천절매 거두는 때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서 오순절, 맥주절, 77절 예수님 부활 성천하심으로 성령 강림했잖아. 성령 강림. 그래서 여기서 맥주절은 첫 열매로 거두어서 하나님께로 첫 열매로 들이씌었을 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 지난번 다 설명드린 거죠. 그 다음 이제 택한 곳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즐거워하라. 초막절은 이제 6월절 지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막 초막 풀로 나무로 풀로 시퍼런 파란 풀로 움막을 지어놓고 이제 보내던 때거든요. 그걸 기념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도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6월절도 마찬가지고 초막절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 그리스도 사건과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과 절대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결론은 이 모든 절기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려는데 그 다음에 이제 16장 18절로부터 18장까지 1141페이지 나오죠. 한쪽 가로 3번. 지도자 성별입니다. 지도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가.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분해해 보면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이 내용 가운데 16장 18절에부터 17장 13절 전반부는 제사장 성별입니다. 제사장 성별. 재판장, 제사장이 아니라 재판장. 그 다음에는 17장 14절로부터 20절은 왕. 그 다음 18장 1절로 8절은 제사장. 그 다음 18장 9절로 22절은 선지자. 그러니까 재판장, 왕, 제사장, 선지자, 대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가,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딱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어서 이제 세우게 되고, 재판장 성례규례는 거기 이제 그 16장 18절, 20절 나옵니다. 넘어가서. 1142페이지 중간 좀 내려가서 보면 16장 18절로 20절. 지파를 따라,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워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여기서 이제 공의란 말. 이게 이제 세속적인 거하고 우리 성경적인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세속적인 건 인간들의 상식에 의한 공의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공의.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성경적인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공의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오늘날 강단에서 도덕설교, 윤리설교가 나가는 거죠. 사회적인 설교가 나가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사회주의를 부르짖고,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정의.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공자맹자를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 속여먹지 말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거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이거 절대 아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게 공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정론을 왜 믿기 힘들어하는가?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냐? 여기에서부터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인간 상식으로 봐서는 불공평하잖아요. 공의로운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느냐? 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한다. 아침 일찍 들어와서 한 달란트 정해서 일한 사람이나 다 저녁 때 온 사람이나 그냥 한 달란트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약하고 한 달란트 받기로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이 주인이요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나 일찍부터 왔으니까 난 더 줘야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세속적 개념의 공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비유를 들었을 때 내 것 가지고 일 한 사람 약속대로 하나 주기로 했으니까 하나 줬으니까 너는 됐지 않느냐. 내 것 가지고 일해도 주고 안 해도 주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다. 그러니까 예정론은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로운 행위시다.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들이 성경을 전부 세속적인 상식이나 세속적인 관념에 의해서 성경을 풀어가려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래요. 의의 길로. 그러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을 때 오르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옳은 일은 도덕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여먹지 않고 아주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로운 길은 다윗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들에 나가서 양치기를 하다가 나중에 부름받아서 기름을 받는 일도 의의 길이고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던 길이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돼가지고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려고 밧세바를 죽인 일도 납득이 가세요? 그것도 의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일이 합력해서 누구 뜻을 누구의 옳은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다윗이 마지막 여호와께서 나의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나 같으면 불만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다윗이 그렇게 노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윗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섬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요셉이 이제 정말 어려운 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 모든 부분의 어려운 일들이 종합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의로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도리어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일 아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성경 보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이거예요. 친구한테 지금 돈 500만 원 뗐는데, 에? 그래요? 부부가 지금 어쩌면 막, 어젯밤에 대통 싸웠는데 어떻게 감사하냐 이거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장가를 보내도 그런 집에다가 장가를 보냈습니까? 이런 불만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래야 되게 생겼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게는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합력을 해서 그런 모든 일이 모아져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 의로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역사의 시각, 눈이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목사님 날더라. 아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젊냐고. 근데 내가 젊은지 안 젊은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사니까 모르겠는데 자꾸 그 얘기할 때마다 답변할 게 다른 건 없어요. 내가 정말 내가 젊은가? 그러면 철딱선이 없어서 살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그 얘기를 하죠. 철없이 살다 보니까 그래요. 철없단 말은 이래도 해, 저래도 해. 예. 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도 감사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쉽지 않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 없었으면 쓰겠다 하지만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다고 하잖아요.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웃기네. 너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그 얘기에 나 부딪혀 오는 거예요. 너 가르칠 때는 그러지 않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맞아. 내가 지금 순간 악령에게 씌웠구나. 그럼 순간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당당하게 그냥 살아나가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나 누구에게 욕을 먹거나 억울함을 당했거나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결국 알고 보니까. 진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진리를 몰랐다면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치워 저거 감방사를 한번 보내 저거? 에? 왜 이유도 없이 날 욕해? 왜 거짓말 유포해서 나를 괴롭혀? 저거 그냥 완전히 명예훼손으로 집어쳐넣어버릴까? 와, 진짜 그 개혁교단에서 나를 이단도 아닌 나를 이단 시비 걸어가지고 이단이라고 딱 경주에서 목사 제명시켜버리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때는 벌써 40대인데 상소까지도 했는데 항소하면 그의 총회 안에 나를 해결해 줘야 한단 말입니다. 승소를 하든가 재종결을 하든가. 근데 소식이 없어요. 또 참았어요. 내가 한 5년 6년째는 이거 어차피 죽어가는 거 짝소리라도 하고 한번 죽어? 그리고는 아야 개혁 측을 걸어서 세상법에다가 소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저것들을 한번 총회장을 그냥 구류를 시켜버리든가 징역을 살려버리든가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7년 만에 다 해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풀어놓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이게 올라오죠. 억울하니까. 내가 왜 이단이냐 이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이단이 뭐냐. 아까도 11조 가지고 이단이라. 나중에 파고 들어가니까 11조는 뭐 성경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교회 운영을 위해서 총회에서 하기로 결의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왜 성경적으로 11조 이걸 자꾸만 얘기하면 되느냐. 내가 그러고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아니요만 하시오.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아니었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만약에 그 개혁 측에서 나를 이단 정죄 안 했으면 내가 못 돼도 뭐 예상컨대 교인 몇천 명은 됐을 거예요. 한 50대, 60대에 몇천 명은 막 모아들었으니까 막. 그러니까 모아들다가 보니까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내가 몇천 명 됐으면 선배들이 나를 등용해서 그때 이제 이정춘 목사님도 혹시 만났을지 모르죠. 이정춘 목사님하고 또 같이 그냥 쫓아다니면서 교회 총회 정치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고 아마 총회 개혁측 총회장 한번 했겠죠. 군소교단 총회장이 아니라 개혁측 총회장 한번 했겠죠. 왜?
몇천 명 교인 있겠다. 돈 잘 써주겠다. 선배들 뭐 밥 잘 사드리겠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렇게 되니까 누구 만나기도 싫고 어디 가면 자꾸 저 새끼 이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나가기도 싫어요. 그렇게 계속 이기는 방법은 그냥 필복이다. 쓰자. 나 죽어도 싸울 거 아니냐. 써놓으면. 그래서 쓴 거예요. 30년이 넘게 골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전쟁하는 심정으로 쓴 거예요. 전쟁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그것이 요 근래는 정말 우리 경동교회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지금 밖에서도 나 계속 교재 이거 지금 계속 막 요청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는가 보더라고요. 늘어나서 이제 교재 가지고 막 모여서 공부하고 실제로 연구하고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님들도 점점 늘어나고 그럴 때 야 오늘이 있게 하시려고 나를 이단으로 죽이셨구나. 한 번만 죽은 게 아니라 3번이나 죽었잖아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그때 나를 정죄했던 사람 무덤 앞에 가서 고맙다고 좀 진짜 하고 싶다니까. 내 마음 어디에 그 무덤이 있는지 가서 나한테 막 내야단 친분에 예 교수님 저거하십니다.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속상했는데 지금 와서 철 들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고 한번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다니까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신앙의 정수라고 나는 생각해요. 신앙의 정수다. 가장 신앙의 높은 경지가 뭐냐? 모든 일에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살아라. 설령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난 그러잖아요. 양식 떨어져 굶어 죽어? 그러면 그대로 그냥 기진맥진에 죽어버려라. 누구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손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그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다. 남에게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놔두기 위해서 너는 막 좀 배가 좀 고파야 돼. 그래서 양식을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이 양식 아니면 굶어 죽을랍니다 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보실 거 아닙니까? 너 됐다.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 분에 됐다. 근데 이 자식 큰아버지한테 가고 작은아버지한테 가고 조카한테 가고 친구들한테 가서 돈 5만 원만 꿔줘, 10만 원만 꿔줘, 100만 원만 꿔줘. 야, 하여튼 내 말을 그렇게 한번 네 수단껏 한번 다 해결해봐라. 그 몇천 원씩 몇만 원씩 얻어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래 난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저 돈 떨어지거든 그대로 그냥 죽어라. 죽을 각오를 해라. 어디 절대 큰아버지도 찾아가지 말고 작은아버지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패스포드 딱 히스기야처럼 이 카드 이거 다 굳어난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그리고 그냥 살아. 죽으면 나 하나님 앞에 갈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자식 이제 쓸만하구나. 그러면 너는 좀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주지요. 도울 자를. 그게 이제 내가 참 80년 가까이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살아보니까 가장 지름길. 모든 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되어지게 하시는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신앙의 정수를 지금 누리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불만하고 남 원망하고 저 새끼 때문에 나 그랬다.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 저 새끼 날 좀 도와줬으면 내가 살 것인데 이건 다 어리석은 생각들이에요. 어디서. 남 원망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나를 예를 들어서 돈 500만 원을 띄게 했다. 1000만 원을 띄게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날 속여가지고 띄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돈 떼먹은 놈에게 보복할 생각이 안 들어가지. 안 그러고 저 새끼 저거 인간 저 못 떼먹었다 저거. 배은망덕한 놈. 나를 속여먹어. 너는 한번 콩밥 먹어봐라.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해서만
내 돈을 1,000만 원 띄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 친구를 이용했구나. 다른 사람은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그러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기를 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사기를 당하게 만들어요. 사기당하면 가만히 경험해 보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다 사기당했죠. 자, 그래서 재판장, 공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 각 지파를 따라 재판장을 세우고 공의로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판단하라. 그 다음 우상을 세우지 말고 불결한 제물 드리지 말라. 뭐 거듭거듭 우상 세우지 말라. 우상 세우면 우상에 관심 있지 여호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 내가 조금 요 근래도 겪는 일이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뭐 뒤끝에 떨어진 게 좀 있었어요. 뭐 교회 재산이 좀 만들어졌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하면 후배들이 좀 편안하게 잘 살고 우리 후손들이 좀 어깨 펴고 살까,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예.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재산이니까 교회가, 이제 우리 교회 재산 덩어리가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야,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좀 돈 버는 방법이 없나. 신학교에서 돈 벌 마음은 없었고요. 근데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신학교를 하자는 거예요. 신학교 하기 딱 좋죠. 아주 운동량도 돌직하고 딱 좋아서, 왜 진리를 돈 받고 파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건 아니다라는 게, 성경을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미워요. 이거 이제 교수들이 듣겠지만은, 교수들이 그 노트 한 권, 저 때 묻은 노트 한 권, 저 예과반, 대학 예과, 아니, 신학 예과 다닐 때 보니까 학장이라는 양반이 그냥 다닥다닥 이렇게 구석이 달아버린 노트를 들고 나와요, 노트. 그게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이제 필기한 거죠. 노트를 들고 나와서 그거 써서 불러줘요. 일일이 따라 적으라고. 그거 따라 적으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면 하루, 1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먹고 사는 거야. 야, 그때 참 나를 굉장히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고맙다가도, 야, 저 사기꾼이다 싶어요. 저 사기꾼이다 싶어. 어떻게 그 때 묻은 놈의 노트 들고 나와서 그거 일일이 불러주면서 적으라고 해놓고. 그때 종교란 무엇인가 하고 적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애들 얘기 같아, 애들 얘기. 그걸 적어가지고 또 딱 서강으로 쓰고 또 딱 졸업한 일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이나 천체에게 절하는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하여튼 우상 섬기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눈으로 보이면 관심이 끌려가. 교회 재산도 커지면 그쪽으로 관심이 자꾸 몰려가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정말 참 다행스럽게 느낀 건, 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 눈으로 보이는 것 다 잊어버리게. 그리고 오직, 그러니까 금년에 지금 책을 2권이나 썼잖아요. 물론 작은 책이지만 그전에는 책을 1권씩밖에 못, 이거 1권씩, 1년에 1권씩 썼어요. 근데 금년에는 지금 책 2권 나왔잖아요. 일심정령,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만. 이제는 아이고 재산 덩어리야, 망가지든 다 붕괴되든 말든 다 뭐 잔치를 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요즘 지진도 일어나도 지진 일어나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깨끗이 끝나는 거, 안 그래? 하나님께서 이 다음 오셔서 불심판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풀이나 불로, 풀이나 나무로 지은 건 흔적이 없잖아요. 심판 때 금이나 은이나 보물로 지어야, 보석으로 지어야 영원히 이룬다고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석으로 짓는 성전 아닙니까? 보물로, 황금 같은 진리로 우리가 서로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돼서 지어지는 이 성전이라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영원히 지속될 거니까 관심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인간적으로 외로웠거든요. 성도들은 이렇게 깊이 알락을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 편안히 듣고 귀 즐겁게 해주면 그걸로 족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나는 답답하죠. 나는 이게 막 진리로 무장해서 같이 싸우고 진리 투쟁을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다 포기했어요. 아이고 뭐 혼자 하라면 혼자 하지 마. 나 혼자 하기면 혼자 하지. 그런데 근래 분위기는 점점 숨어있던,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동력자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물론 우리 경동교회도 마찬가지, 경동노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다른 신 섬기는 거 다 없애버리라. 눈으로 보이는 건 절대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교회당 질 때도 이거 성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말에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아름다운 일 도모하고 교제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말 별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말 별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모아서 하시면, 난 성전이라고 안 하고 주말 별장이라고 이름 지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뭘 하나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다 몰려요, 교인들이. 근데 누가 어떻게 잘못된 소문을 나타냈는지 한마디 해드릴게요. 박 목사가 이거 다 자기 재산 만들려고 이랬단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니까 와, 교인들 무섭더라고요. 전혀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뭔가 잘 모르고 재단법인 만들어 놨거든요. 재단법인 만들어 놨는데 왜? 교회 재산 다 정말 뜬구름 아니에요. 예, 교회 재산이라는 게. 죽도록 목사님들이 해가지고 이뤄놨는데 목사님 늙어서 세상 떠나고 나면 다음에 누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법인을 만들어 놨더니 재단법인 만들어서 이제 자기 것 만들려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다 해소돼 가는데, 보이면 안 돼요. 보이는 거.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정말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구약시대에 절대 형상 만들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런데 무슨 막 땅에다가도 성지, 여기는 성지입니다. 천주교들이 그거 다 많이 하죠. 어디 뭐 저 태촌에도 어딘가도 뭐 천주교 뭐 성지 만들어 놨다대. 그거 무슨 성지예요. 한마디 하고 합시다. 이 성자 붙이는 건 전부 우상이에요. 성 어거스틴 우상시킨 거예요. 우상 만든 거예요. 과거 로만 캐토릭 초기에 전부 성자, 성자 붙여놨잖아요. 성 어거스틴, 뭐 성 베드로, 이거 전부. 인간이나 물건이나 어떤 그것에도 성자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성전이라면 안 된다. 교회당. 이게 가장 순수한 교회당. 교회가 쓰는 집이다 이 말이죠. 교회가 쓰는 회당이다. 교회당. 예배당이란 말보다는 교회당이란 말이 더 순수해요. 그래서 뭐 어디 땅 사놓고 이거 성 거룩한 땅이다, 성지 순례간다, 이것도 다 잘못된 유물을 우리가 받은 거고. 성지 순례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성지입니까? 그 땅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구약 시대의 하나의 모형이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이다, 그런 말은 이건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이건 성지 아니에요. 거룩한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목사, 집사, 장로, 이게 성직이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성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직분 자체를 성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지 목사가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거룩한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추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 만들어준 거룩한 백성은 되지만은 인간을 갖다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그래서 거룩성자는 가능함이 아니라 안 붙이는 게죠. 뭐 성지순례라고도 하지 말고 초대교회 역사 유적지 탐방 이거 얼마나 순수하고 좋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데 여행을 간다, 관광을 간다. 그럼 우리는 관광보다는 과거 초대교회 유적지들을 살피러 가는 거니까 몇 번 이제 나갔다 왔는데 그렇게 나갔다 왔어요. 초대교회 유적지 탐방해서 가서 이제 유적지를 보고 초대교회 상황을 살피고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 거룩한 땅이다. 성지순례다. 이거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철저히 조심해야 한다. 그게 17장 14절로부터 보면 왕의 성별규례, 왕을 거룩하게 하는 규례인데 왕이 갖춰야 할 자격과 주의해야 할 것들을 14절로 17절까지 쫙 거기서 설명을 합니다. 왕은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이 뭔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랑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리라. 그러니까 선거에서 왕 세우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건 완전히 성경과 배치되는 행위죠. 하나님이 지정한 자 그건 당연하죠. 다 아시잖아요. 왕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유다 지파에 나오게 돼 있잖아요. 유다 지파 후손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사무엘상에 딱 가보면 사울이 먼저 왕이 되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건 왕이 하나님이 세우는 게. 그럼 그건 사울은 어떻게 세우느냐? 좀 미국 대통령처럼 투표해서 민의에 의해서 세운 거예요. 민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장로교 정치가 민주정치라고 정치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민주정치. 장로교는 민주정치. 천만의 말씀. 민주정치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알아서 독재해버려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성경대로 해버려야 돼요. 교회 정치는 성경대로 하는 거지 백성들을 민의 따라서 성도들 숫자 따라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만. 한국 교회가 망하는 게 이제 바로 그래서 망하는 거거든요. 숫자 많으면 이기는 거 숫자 많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잠언서에도 10명의 유사보다도 지혜자 한 사람이 낫다. 지혜자 한 사람의 뜻이 10명의 유사의 의견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사서 배울 때 다 나오겠지만은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질 때 여로보암은 세금 솔로몬 말기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르호보암은 세금을 아버지보다 더 걷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의 포퓰리즘이죠. 여로보암은 셈면 감해준다. 이러니까 10지파 반이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망할 놈의 나라였다. 다윗 왕조를 떠나니까 망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목사님이 독재한다는 것은 목사의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 독재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재하는 거니까. 이게 교회 정치는 철저히 난 독재라고 생각을 해요. 독재다. 이게 목사의 이름으로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다스려야. 누구한테 묻기는 누구한테 물어요. 물으면 다 저 존대로 하자는 거죠. 다 저 존대로. 나는 나 존대로 하고 너는 너 존대로 하고 다 각자.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교 정치가 지금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다 거기에 지금 이건 아닌데 대책이 없어요. 근데 대책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걸 이번에 제가 제시한다고 교회 개혁론을 쓴 겁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이제 다교만들 예를 10명을 모시고 다교를 한다 하십시다. 다교를 하는데 이쪽 장로님 3분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5분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1분은 목사 하자는 대로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얘기가 막 이게 다 업질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방법은 투표합시다. 네. 가봉을 둡시다. 그럼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적이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이제 뭐 총회인가 뭐 좀 참석을 해봤는데 그때 방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딱 총회에서 막 이렇게 딱 얘기가 되니까 뭐가 통과되려고 그래요. 의장 하고 그러니까 발언을 주더래. 성경이요 하더라고요. 성경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쌍부산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숫자 많은 쪽으로 결정해서 하다 보니까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NCC에 찬성해야 하냐, WCC 가입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요즘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실학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WCC 다 찬성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찬성한다고 손들어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뒤로 물러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사상 다 WCC로 다 가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지금 맥을 못 추고 지금 다 점점 시들어져 가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통탄해야 될, 정말 슬퍼해야 될, 괴로워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하나님 이대로 정말 진리가 한국 땅에서 그냥 잦아져야 됩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가 그대로 무너져야 됩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역시 그것 때문에 지금 와서 이렇게 내일 모레 80인 놈이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저 죽이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구나. 엘리야가 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숨겨놓은 자 7천이 있다고 하더만. 그래도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교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허다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문제는 성경을 성경대로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꼬박꼬박 읽고 사실을 확인해 가는 것은 엄청난 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게 싸울 무기를 지금 만들어 가는 거죠. 이대로 한국교회 주저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야지. 숫자에 있는 건 아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에 있는 거 아니니까. 그 왕의 성결규례가 거기 나오는데 절대 너희들 마음대로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어, 에돔도 왕이, 에돔에도 왕이 있고, 여기도 뭐 아람도 왕이 있고, 모압 뭐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여기 왕을 세우자. 이게 이제 열왕기 사무엘 상에 처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왕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저렇게 왕 세워달라고 자꾸 그러네요. 그러면 저들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보라 그래. 그래서 사울왕 세운 거 아니에요. 인간 마음대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 마음 드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람 교회 일꾼 세워도 안 되고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대로 해가는 것이 바로 독재할 수 있는, 인간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 독재, 성경대로 한다는 말은 철저히 하나님 독재입니다. 그래야 종교지, 안 그래요? 종교가 인간의 의사 따라서 하는 게 무슨 놈의 종교예요, 그게. 그 다음 넘어가서 17장 18절 20절에 보면 세워질 왕의 자세와 그 왕위의 장구함을 약속해 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질 왕은 어떤 자세를 갖추는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죠. 이 왕은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나가네. 그래서 거기 한번 잠깐 읽어보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뭐 하기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왕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 교회 20명이든 50명이든 목사로 나를 세워뒀다면 목사가 할 일은 옆에 설교 좀 놓지 말고 옆에 엉터리 같은 철학서 좀 놓지 말고 성경책 딱 놓고 항상 성경을 읽고 상고하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그게 왕이 해야 될 자세다. 제가 목소리가 좀 높았나요?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시고 차 한잔 들고 1시간 더 하고 좀 드십시다.